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이 성경으로는 2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는 기꺼이 그들을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적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 또 하나의 복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 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이었을지라도 다른 그 대상들을 향해 나아갔을지라도 결코 그들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야고보에게로 간 바울 일행은 자신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 땅에도 그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바라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분위기 중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도록 하며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율법을 저버린 배신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저버리고 그들의 관습을 버린 채 제멋대로 행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은 그를 잡고자 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죠. 물론 바울은 율법을 저버리지도 모세를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15장에서 있었던 회의를 통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였기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바울이 금하고 막았던 것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율법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몇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하지 않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가 율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율법의 대적자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비본질적인 것을 쳐내었던 그러한 이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하였고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울더러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에 있는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렇게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나실린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서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성별된 결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것으로 이를 행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실린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율법을 저버리고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을 위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배척했던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흔히 바울에 대한 큰 오해 중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율법의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율법의 반대가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율법에 매이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바울은 결코 율법을 저버리거나 율법을 금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그의 서신들을 보면은 율법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율법을 막아섰던 것은 단 하나, 복음에 대한 본질이 위협을 받았을 때뿐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구원에 자꾸 율법이 끼어드니까 그것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이지 그가 율법 자체를 부정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원인이 되었던 것 또한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일, 즉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까지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렇게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었고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결례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혹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군가의 신앙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비본질적인 것을 구태여 밀어내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 사역과 회중의 복음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서 자신의 원칙을 고집하기보다 때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의 모든 신앙의 그 관점에 맞추어서 함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탕이 될 본질에 있어서는 분명한 자세를 취하며 나아갔지만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때로는 받아들이면서 유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것을 고집하기만 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나아가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단순히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복음을 따르는 바울은 결코 어떠한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자신을 막을 수 없음을, 자신을 주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얻게 된 그 모든 믿음으로부터 자신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아갔던, 그래서 그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원칙,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며 스스로 다시 율법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해.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해. 혹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의 한 면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은 전혀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강직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원칙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줄 필요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유대인을 위해 결례를 행하며 나아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 마음, 우리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 조금 바꾸어도 문제가 없는 것, 그러나 쉽게 버리지 못하는 율법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혹은 지키지 않는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요소에 결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 외에 이 비본질적인 것,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태여 붙들고 있는 것들은, 구태여 붙들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균형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누군가를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기준, 내 신앙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향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고 그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태 붙들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 앞에서 그것을 막아서 하는 것은 분명 맞서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그 중심에 가장 그 기초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목적이 온전히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원리와 원칙, 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시면서 죄가 가득한 이 땅을 향해 그 마음을 결코 굽히지 않으셨다면, 그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일도 대신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이니까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 것이고요. 결국 모든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죄를 지은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짓는 것으로 말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외, 기꺼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분명하게 지키고 반드시 꺾이지 않아야 하는 그 대나무 같은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며 다시금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원칙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칙만을 따지며 나와 다른 일을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잡으려 했던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용납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을 이제 갚지 못했던 그 사람들 향해 정죄의 손을 내밀었던 것과 같이 자신이 받은 것은 알지 못한 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완전하게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삶을, 그 모습을 함께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자라면 주님과 같이 먼저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온 바울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구역이야 라고 하면서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함께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동역자로서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여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며 그의 문제, 바울의 문제를 내 일과 같이 함께 고민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본질은 지키며 비본질적인 것들은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수용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미 씻을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온전한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함께 흘러가게 될 것이고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이 그 마음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굳은 것들이 녹아내리고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함께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그 본질적인 것을 지킬 때는 분명하게 맞서 싸우되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용납하고 수용하며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덮어 나아갈 수 있는 먼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흘러가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이들이 마음에 서로 그러한 이제 다툼과 시기와 때로는 그렇게 서로 맞서 싸우는 그런 손가락질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 안고 품어 안아주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삶, 사랑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바울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결례를 행하며 스스로 다시 한번 율법의 자리를 나아감을 통하여 그가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임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처럼 본질적인 것, 주님을 믿는 믿음과 또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지킬 것을 지키되 때는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혹시 우리도 저 유대인들과 같이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며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내가 가진 것만을 내 기준만을 다른 이들에게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죄인이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였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모두를 용납하셨고 모두를 수용하셨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였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본질적인 것은 지키되 때로는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손 내밀고 마음을 열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혹시 유대인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혹시 저희의 노력같이 나와 다른 곳을 배척하며 그렇게 주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원리 원칙대로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삶을 살아나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원리 원칙이 아닌 그